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볼까요? 전도용품 포장을 어느 정도 다 해놨는데 오늘 야시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비 오는 거 봐서 이 야시장 열릴 때 다시 광고를 할 거고요. 요거는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요즘 또 젊은 사람들 검은색도 좋아해서 검은색도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검은색 사놨고, 그리고 흰색 사놨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은 요거 주세요. 가져가셔서 요것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저렴하게, 그런데 이거는 뭐 내가 전도에 사명은 있어서 이걸 자꾸 하고 싶은데 이거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좀 사놨습니다. 저렴한 거니까요. 마음껏 뭐 뿌리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여러분 양껏 갖다가 쓰셔도 좋습니다. 작은 거 요렇게,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게 있고요, 빨간색으로 된 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된 걸 갖고 왔는데, 여기 교회 이름 써 있는 거 말고 빨간색 그 전도지가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건 어른용. 이게 이제 좀 커요, 폭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들용으로 따로 포장을 했는데, 이게 구별이 좀 돼야 여러분이 가져가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애들용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초록색으로 된 거는 애들용으로, 이게 조금 폭이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갖다가 어린용하고 어른용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배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황사가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뭐 사람들마다 이제 그 경중에 대해서 말이 좀 차등이 좀 있긴 한데, 확실히 몸에 안 좋은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도록 외출도 좀 자제하시고, 물론 전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나 얼마나 살겠냐고 이거 하겠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하루 살아도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이거 꼭 하고 다니시고요. 어떤 분들 얘기가 이것도 사실 이제 병원에서 쓰는 것들이라 미세먼지 차단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좀 고급스럽고 비싼 것들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꼭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요. 좀 나눠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1장과 2장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더라 라고 나와요. 그것처럼 관점이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사사기에도 역시 1장과 2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건데 1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사기의 전제죠. 거기다 이제 줄을 쳐놓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된 일이 바로 사사기 1장입니다. 근데 2장에 보면 여호수아 생전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장 6절에. 그 얘기는 여호수아 생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빗대서 말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2장 7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2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거기다 동그라미 좀 했어요.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장로들이 바로 다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네, 그게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딱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뭐가 유지됐다는, 신앙이 유지됐다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하고 이제 그거는 니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생전에 경험했던 그 큰 일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란 뜻을 말하려고 곧이란 단어가 나온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벌어졌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 그러면 그 세대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세대를 말하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라는 하나님께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대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거기다는 줄을 좀 쳐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도 여호와도 여호와의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체크를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일단 유다에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이제부터 암묵적으로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유다가 나오면 남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종전 이제 선포를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유다라고 나오면서 남쪽 나라를 형성할 때 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남쪽 나라의 전쟁을 얘기해요. 남쪽. 그리고 22절 볼게요.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에 동그라미 넣으시고 옆에다가 에브라임이라고 좀 적어놔주세요.
에브라임. 원래는 므낫세가 더 큰 지파의 땅을 갖고 있는데 상징은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다 나오면 이건 북쪽, 유다가 나오면 남쪽, 요셉 가문 나오면 북쪽, 유다 나오면 남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구별이 돼서 나라의 점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건 22절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라서 요셉 가문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 가문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다도 올라갔고 요셉 가문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남쪽에서도 전쟁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북쪽에서 요셉 가문도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가 되는 거예요. 남쪽에도 같이 가셨고 북쪽에도 같이 가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 전체를 쓴 겁니다. 남쪽도 똑같고 북쪽도 똑같이. 그런데 특별히 유다 백성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멸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중간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대 구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 세대 구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1세대 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세대 신앙이 있고 3세대 신앙이 있고 이제 사사기를 볼 땐 3세대 신앙을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보기에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2세대 신앙입니다. 사실은 1세대 신앙은요, 고통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시작되긴 해요. 그래서 그들이 참 감사한 존재이긴 합니다. 근데 이들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세대가 바로 2세대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은 세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다윗 때로 보자면 솔로몬 같은 때. 근데요, 참 재미난 건요, 그 시대가 굉장히 짧아요.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때는 언제냐면 나이 40에 자신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였습니다. 꼭 20년이에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과 그 2세대의 복을 누리는 시대가 언제냐면 길어야 10년이에요. 솔로몬이 얼마 만에 타락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짓자마자 타락하잖아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은 너무 짧더라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인데 그 이상적인 시간을 누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말한 대로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너무 빨리 잊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갱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젯밤이 끝난 거고 오늘이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어저께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하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야지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망각하는 영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는 순간부터 내가 뚫고 나가야 되거나 하나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망각의 영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고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시 되돌려져야 됩니다. 근데 자꾸 망각합니다. 사사시대 직전까지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각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쪽 나라 점령할 때 남쪽 나라 점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지고 맙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됐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됐음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망각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